우리는 자주 모순적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도 걱정과 염려를 달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에 다른 사람보다 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인데도 그의 생활과 품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불평이 자주 나오고 감사가 너무 적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그의 삶이 불신자들보다는 무엇인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런 모순들이 나타날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기도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기에서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실패한 것이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성경에는 이런저런 실패한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그렇게 써놓은 이유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실패는 성경의 어머니다 하는 속담을 압니다. 이 속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실패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반드시 성공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진 않죠. 실패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잘 알아서 그 다음에는 그 원인들을 줄이거나 없애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실패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들의 실패는 과연 그들만의 문제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들의 일상적 실패. 둘째, 그들의 치명적 실패. 셋째, 그들의 실패의 원인. 첫째입니다. 일상적 실패. 일상적 실패라는 건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하고 있던 일에서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37절 상반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언제, 어떻게, 몇 번이나 증거하셨다는 말씀인가? 37절 말씀만 보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어떻게 증거하셨는지, 몇 번이나 증거하셨는지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를 보고 또한 증거하셨다는 낱말이 원문에서는 어떤 뜻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본문인 37에서 4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두 곳에 나옵니다. 하나는 38절에 나온 그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떤 정해진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39절입니다. 이 구절에는 성경이라는 낱말이 나오고 하반절에서는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우리가 표현을 붙이자면 사역적 증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7절부터 말하는 것은 계시적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38절과 39절을 묶어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 자기 말씀을 통해 증거하셨는데, 여기서 자기 말씀이란 그분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이 성경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66권으로 된 신구약 성경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39절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신약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구약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니까 신약 성경은 필요하다, 이런 참 철없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신약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자주 증거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37절에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만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는지를 알 수 어렵습니다. 알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곳에 갔다 이렇게 말하면, 이 갔다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만을 의미합니다. 내가 과거에 그것으로 갔다 하는 사실 하나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증거하셨다는 말도 그런 것일까? 증거하셨다는 말은 원문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과거만을 말하는 낱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적어도 과거에 한 번 증거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이 말의 뜻은 계속해서 증거해 왔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적이 있었다 하는 정도의 뜻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오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약 성경은 온통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신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약 성경,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부록이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놓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가치가, 무게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보다 못하게 생각하거나 밀어놓으면 안 됩니다. 똑같이 귀중하게 여기고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었습니까? 이 어떻게란 말이 참 폭이 넓은데, 그들은 나름대로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말하면 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요구대로 자녀들에게 구약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외우게 하였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그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인 율법사들은 더욱 열심히 구약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은 구약 성경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 성경과 밀착된 일상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매우 충격적입니다. 왜? 예수님 말씀의 뜻을 알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아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외워도 어떤 뜻을 들립니까? 헛것이었다. 이런 뜻으로 들리기 때문에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더 놀랄만합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원어대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단순히 과거가 아닙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전혀. 한 번도 없다. 그의 형용,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단순히 한두 번 못 봤다가 아니고 그래 본 적이 없다. 아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한 것이 완전히 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지만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를 한 번도 비유적으로 말하면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을 봐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 모르는 곳, 안 가본 곳을 찾아가는 길, 이렇게 지도를 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가는지 지도를 찾아보고 그 길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 가고 싶은 곳이 실제로 어떤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왜 그렇습니까? 지도로 찾아가는 길만 외웠을 뿐 지도에 따라 그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딴 곳에 갔어요. 이처럼 구약 성경의 글자를 모두 다 외운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증거하는 바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극단으로 치다는 사람은 그래요. 그럼 예배하지 말자. 그런 뜻으로 한 말입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의 성경 읽기가 이렇게 헛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굴까? 당연히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한 것이냐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계속 증거해 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충격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거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이렇게 말한 건 비유적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에게 말하는 건 쇠귀의 경읽기다. 이렇게 말할 때 쇠귀의 경읽기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소의 귀에 경전을 읽어줘 봤자 소가 알아들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말이 통하지 않고 항상 제멋대로 하는 사람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 그런 뜻으로 쇠기의 경읽기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 비유적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라는 말씀은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수없이 증거해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성경을 끼고 살다시피 하여도 정작 그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열심히 성경을 배워서 잘 설교하는 분들은 원어를 공부합니다. 구약 성경 원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물론 아람어쓰니까 훨씬 우리보다 잘 압니다. 그러면 그걸 잘 알면 성경을 잘 이해할까? 도움은 되지만 증거하는 바를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어 자체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자세예요. 마음 자세.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아는데 실패했습니다. 성경 말씀 읽기를 일상에서 생활하다시피 해도 하나님의 증거를 아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치명적 실패. 유대인들이 실패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실패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일단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이 옳다는 점을 인정하고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칭찬하셨습니까?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와 생각입니다. 원문의 순서대로 직역하면 처음 나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고 있다. 이게 처음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현재니까 지금도 상고하고 있다. 여기서 상고하다는 낱말은 무엇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성경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루 몇 장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진짜 부지런히 읽을 뿐 아니라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런 사실에 비하면 매일매일 성경 읽기도 게을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고 알아도 부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다 한들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삽니다. 열정이 있어서 서울로 가고 싶은데 부산 가는 기차를 탄 거고 똑같다 이 말이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열심을 낼수록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모르고 열심만 내는 사람.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교회는 많이 망가집니다.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 열심을 해서 성경을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째서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너희가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틀렸습니까? 옳습니까? 옳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생각을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밖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면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하고 성경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만 영생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유대인의 생각과 성경을 공부하는 그 자세가 어쨌든 겉 자세가 바람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들이 성경 안에서 영생을 찾는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이 방법이 틀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실패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치명적인 실패는 어떠했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9절 끝을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즉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므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저 구약 성경만 열심히 읽고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내용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쉬운 예를 들으면 여러분이 열심히 설교를 듣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 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글자도 틀리지 않으려고 받아 적으려고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때는 글자는 다 받아 적었는데 내용은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간단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마술책이 아닙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구약 성경 구절 말씀만 외우기만 하면 저절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이 열리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읽고 공부하기만 하면 저절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열쇠를 갖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글씨는 익숙하게 알고 자기들의 삶에 적용했을지언정 그래서 자기 삶에서 유익을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었을지언정 불행하게도 구약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는 증거 메시아는 보지 못하고 놓쳐버린 겁니다. 셋째, 그들의 실패의 원인. 실패의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겠습니다. 일상적 실패를 한 원인, 그 다음에 치명적 실패를 한 원인. 첫째입니다. 유대인들이 일상적인 실패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늘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는데도 그 하나님의 증거를 아는데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제가 조절할게요. 선호야, 조금 조용해줘. 고마워. 이제 알아들어요. 조금 조용해주면 좋겠어. 말하지 말고. 부모들은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일상적 실패의 원인입니다. 이 말씀은 두 문장인데 먼저 앞의 문장을 원문대로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너희는 너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한다. 그 말씀을 구약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머물러 있게 해야 되는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증거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설교를 들으면 자기 생활에 써먹을 거는 잘 받아 적는데 설교가 중요한 그 가르침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는 걸 알지 않고 내게 유익한 것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걸 이용할까? 거기만 신경 쓰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증거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계속해서 구약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사람을 찾는 광고가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딱 보니까 그 광고가 사람을 찾는 광고입니다. 아, 사람을 찾는구나. 근데 그 광고를 자세히 읽어서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키는 얼마나 되는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좀 자세히 알아야 잃어버린 사람 만나면 아는 건데, 그런 걸 안 본다 이 말이죠. 아,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구나. 그 정도만 아니까 혹시 잃어버린 사람 잃은 당사자를 만나도 이게 광고에서 찾는 그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계속 듣고 보아도 건성으로 듣거나 보아서 그들 마음속에 그 증거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도 이분이 하나님께서 증거해 오신 메시아인 줄 알 길이 없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가 누구신지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 마음에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은 근본적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절대 쳐다보지 마십시오. 38절 하반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대로 말하면, 풀이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다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믿지 않는 마음의 상태로 말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를 신뢰하니까 이해를 못해도 수용하려고 합니다. 일전에 제게 이런 일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친구라는 사람들이, 어떤 친구는 설명을 안 들어도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친구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자세히 저한테 말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믿지 않으면, 네가 나를 믿으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비굴한 변명이 된다. 믿지 않으면 말하는 게 구차해져요. 믿지 않는데 뭘 믿으라고 말하겠어요? 매우 구차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거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려고, 메시아임을 보여주려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가르침을 베풀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항상 유대인들은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증거해 오신 말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말하면 그래요. 또 거짓말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유대인들이 치명적으로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자체에 대한 생각 바람직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데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 원인을 4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말이죠.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유대인들은 자기 삶에 혹은 다른 사람을 재는데 적용하는 데서만 멈춘 겁니다. 그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을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교만입니다. 교만. 어떤 교만입니까? 내 힘으로 영생을 얻어보겠다는 교만입니다. 뭐 영생을 얻는데 내 힘으로 얻으면 되지 무슨 예수님에게로 가냐. 좋게 말하면 예수님에게까지 신세질 필요는 뭐 있냐 이거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태도죠. 이런 교만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바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자기가 행해서 내 힘으로 영생을 얻어보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주 심각한 교만입니다. 영생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나한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도 있다고 고집하는 거죠.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한 거죠. 왜? 교만하니까. 이렇게 교만해서 예수님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끄트머리에 가면 너희가 그렇게 철저하게 믿는다고 하는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설교하겠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그 실패, 일상적이고 치명적인 실패에 대해서 오래전에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단해보고 처방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방전을 갖고 약국으로 가서 그 약을 사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처방전에 있는 대로 하면 낫구나. 그래서 처방전을 집어삼킵니다. 거기 약 이름이 다 써 있으니까. 그러면 그 병이 낫습니까? 오히려 먹은 종이가 탈을 일으키겠죠. 구약 성경은 처방전입니다. 그 말씀대로 약을 사서 먹어야 돼요. 증거하는 바대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그래서 오직 그분에게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증거해 오셨다.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 얻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영생 얻는 길은 성경을 달달 외워서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 자체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죽어서 영원히 살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을 무의미하거나 가치가 적은 것으로 봅니다.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참 의미와 풍요로운 내용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못 누리고 빨리 죽어서 내가 저기 간다 라고만 생각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불신자들과 과히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까닭은 성경을 거의 읽지 않거나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전혀 부족합니다. 겨우 숨 쉬고 살아가는데 산소를 공급하는 정도예요. 설교만으로. 초신자에게는 혹시 가능하겠죠. 애기에게는 소량도 가능한 것처럼. 근데 자라나는 사람에게는 영양분이 필요하죠.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을 읽어도 글자만 아는데 집착하게 돼요. 글자만 알므로써 자기가 성경을 안다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가는 공통적인 증세는 뭐냐?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성숙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도 자기 경험과 생각이 성경보다 더 우선이에요. 부딪히면 성경 버리고 경험과 생각을 따라갑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 생활에 기쁨이나 감사와 보람이 없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자기 병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병인지. 심하면 뭐예요? 안 읽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용보다는 형식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결국 자기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착각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신함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얼마나 다른가? 무엇을 고쳐야 될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삶을 스스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저희는 벌거벗은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부끄럽고 수줍다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듯이 때로는 떳떳하게 살아가는 무례한 짓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